오늘은 하만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7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7장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성이 길에서 이 젊은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데 남편은 멀리 떠났으니 아침까지 사랑을 나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젊은이는 흔쾌히 이 여성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습이 솔로몬이 볼 때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젊은이가 여성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 근본에는 젊은이의 어리석음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 욕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지라는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유혹 앞에서 그 순간만 속지 않는 재주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갈고 닦는 것이요 장기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교리,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치된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디도서 1장 9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른 교훈 위에 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바른 교훈 위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건전한 교리를 나타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른 교리를 통하여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결국 바른 교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요리문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자신을 교리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무수히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교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섭리를 타고 흘러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바른 교훈 위에 기독교 진리를 세워가야만 미혹과 유혹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갈고 닦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의 유혹으로 인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과 유혹도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대목이 또 나오는데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리석은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갔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집하며 그 길로 행했다고 말하면서도 인간 안에는 이상한 모습이 함께 뒤섞여 있다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였다. 이 굽다라는 뜻은 비틀다라는 뜻입니다. 고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한 진리와 바른 삶의 여정을 비틀어서 왜곡하여 그것을 고집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비틀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만나는 마지막의 결론은 결국 멸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결론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맞을 때에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갔는데 결과를 맞이했을 때에는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굽게 하여 스스로 멸망하였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 잘못된 마음을 끝까지 굽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일이 안 되면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띱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만과는 다른 인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꾸려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하만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자,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하만이 왕과 함께 빨리 나아갔다. 그래서 6장 14절의 말씀과 7장 1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하만이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성중거리를 돌면서 존귀한 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일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인이 앞장서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겪고 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은 번뇌하고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와 위로를 받으려 했으나 6장 13절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직감적으로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은 한 번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요지는 그는 교만한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에게는 믿고 신뢰할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과 왕후가 자신만 잔치에 초대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여전히 교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보통 교만한 사람들은요, 망할 때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옳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끝까지 자신에게 나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는 사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 가운데 지혜로운 친구가 직감적으로 한 말을 하만이 들었을 때 하만이 조금만, 적어도 인생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면 반성하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 앞에서 상당히 미묘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았다면,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면 반성했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하만의 결론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 보니 이 결론 가운데 하만이 교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만 자신에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멸망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심판대 앞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나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주권을 통하여 여러 설명 없이 그저 우리 모두에게 유죄를 선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유죄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유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을 때 판사는 판결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프로에서 판사가 이 죄인을 앞에 두고 판결을 하고 또 그 판결문을 낭독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게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건 하나도 판결을 내릴 때요, 그 판결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의 문서를 보니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문서의 내용들이 쌓여 있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죄인 앞에서 너는 유죄다라고 말하면서 읽어줄 때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체로 죄인들은 판사의 판결문을 들으면
수긍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다 항소를 많이 생각하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대한 죄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니 그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세상에서도 유죄를 선고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69편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밥상이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사실은 위장된 덫이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이 누리고 있는 세력, 권세, 하만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 이런 것들은 하만이 볼 때 하만이 믿고 신뢰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사실 그의 인생의 덫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장된 덫이었습니다. 지금 하만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재산, 권세 등은 사실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덫일 뿐입니다. 그래서 왕후의 잔치에 빨리 나아가는 이 장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어리석은 젊은이가 기뻐하면서 빨리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죠. 하만은 자신이 신뢰하는 밥상, 자신이 신뢰하는 평안이 오히려 자신에게 덫이 된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하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만은 기뻐하며 잔치로 나아갔겠지만 성경은 그를 처형장으로 친히 달려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항상 영적으로 기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만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의 지혜를 신뢰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되어가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방향을 돌이킬 줄 압니다. 방향을 선회할 줄 압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영적인 기민함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아 자신을 반성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교만과 속임수와 거짓과 미련함, 어리석음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지혜나 나의 교만이나 나의 거짓이 우리 안에서 고쳐지기 힘든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만이 만약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도수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멸망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급히 방향을 선회하여 올바른 길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게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기민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듣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인간에 대해 말하기를 안 변하는 사람,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만과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며 감사하기보다는 하만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린 다 하만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합니다. 이처럼 변화기란 불가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고 깨달아가며 인정하고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는 것에 감사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사실 기독교의 핵심의 내용이 다 들어있죠. 이 한 절 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고 있다. 굉장히 심오한 기독교의 복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역사되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한 소원을 품으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하만은 왕과 함께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왕의 마음은 온통 누구입니까? 에스더 한 사람에게 쏠려 있어요. 30일 가까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의 심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은 온통 에스더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왕은 말하기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5장부터 3번에 걸쳐 이 7장까지 3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보이고 있어요. 에스더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과 나의 민족의 생명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혜로워요. 먼저 에스더는 순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먼저 거론하고 있죠. 그 이유는 왕의 마음이 지금 에스더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지혜를 보입니다. 대화 가운데 많은 지혜가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다르게 보자면 나의 생명은 나의 민족의 생명과 하나라는 뜻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는 소원이 아니라 원대한 소원이고 선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보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헤롯 왕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 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맹세하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거의 흡사한 이렇게 소원을 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원을 구하라는 주권자 앞에서 소원의 내용이 이처럼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 앞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소원을 구하기보다는 그 혜택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들은 다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그 모든 혜택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또한 자신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나 상황들을 제거하는 일에 온 에너지와 신경을 다 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목적이 온통 이 세상의 복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자세와 태도가 전혀 없고요. 무조건 이 세상적 복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역시 이러한 자세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기쁨,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의 수단을 삼아서 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경제를 가르쳐주는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나라들은 대체로 잘 산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대체로 선진국이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점은 온통 뭡니까? 경제입니다.
기독교를 경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다 인간의 삶이 번성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 기독교가 담아내고 있는 중심 사상이 인권의 가치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나 시장 경제 원리가 함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볼 때 경제 원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경제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형통과 소원 성취나 입신양명이나 자손 번영이나 무병장수와 같은 것에 기독교 신앙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세워진 교회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된 교회인데 이것이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며 품으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들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며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을 아는 일, 성경을 듣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 성경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될 확인된 증거입니다. 창조의 의도를 깨닫고 그 구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교회가 세상 앞에서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배워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후차적인 내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신뢰 위에 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겠죠.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말하기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낫기를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고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것을 부디 막지 말아달라고 가족들에게 또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함과 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원을 말해보라는 헤롯 왕의 질문 앞에서 동생의 아내로 살았던 여자가 어떻게 형의 아내가 될 수 있냐는 요한의 바른 책망을 회개할 기회로 삼지 않고 도리어 요한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던 헤로디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오직 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부패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의인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자신의 소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겠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 신경과 에너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에스더와 왕의 대화이고 그리고 하만의 몰락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더의 지혜와 담대함을 볼 수가 있겠죠. 에스더는 처음부터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특징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 후에 갈고 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내가 보일 지혜들을 잘 갈고 닦고 적절한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여서 그 기회를 잡는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온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시기와 기회를 잡는 모습으로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신중성과 논리성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겸손히 왕을 높이면서도 요구하는 내용이 매우 논리적이고 정확합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인들이 죽게 된 이 상황은 왕의 어명으로 인하여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습니다. 왕이 반지를 빼줬기 때문에 왕이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꾸민 자는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왕의 잘못과 책임은 없습니다. 쏙 빼놓죠.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은 하만에게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악한 대적인 하만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이 400만 명이나 되는 유다인들이 죽으면 도리어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만큼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만약에 유다인들이 노비로 팔렸다면 잠잠히 있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도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들은 왕은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는 이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5절에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니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어명을 내리고 결정한 사람이 왕인데 새삼스럽게 다시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감히라는 굉장히 심히 놀라해서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다는 측면이 제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왕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화가 나고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무언가 왕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할 때 속임수를 썼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발음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과 하만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 히브리어의 발음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발음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장 4절에 보시면 노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라고 할 때 노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발음이 아바드입니다. 동일한 발음인데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만이 처음 3장 9절에 왕에게 유다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노비로 썼다라고 왕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발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노비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만의 입장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도륙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아바드라는 발음을 내붙었는데 왕의 입장에는 그 발음을 아바드, 그러니까 노비로 팔겠다, 노비를 팔아서 왕의 창고를 채우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에스더의 이 고백을 보면서 왕이 상당히 많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아바드라는 발음을 노비로 파는 것으로 이해했고, 하만은 아바드라는 발음을 쓰면서 도륙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 또는 왕을 기만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 상당히 많이 분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왕은 그 자리를 박차고 잠시 후원으로 떠나갑니다. 아마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충신이 어떻게 저런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배신감에 휩싸였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왕으로 왜 자세히 살피지 못했는가, 본인에게 굉장히 큰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만의 범죄는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 하만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잠시 후원에서 분노를 삭히고 돌아온 왕이 하만의 모습을 보고 더 경노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7장 8절에 보시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싸더라. 왕후 에스더의 걸상 앞으로 다가가서 엎드려서 빌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본 왕은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격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이 오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낮에, 그것도 대신들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했던 행동을 취했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만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왕후의 근거리에 가까이 붙어서 엎드린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률에 보면 왕의 비빈과는 어떤 남자도 독대할 수 없고 7걸음 이내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왕은 이 모습에 경노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왕의 경호병사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마 병사들이 처형을 앞둔 죄인의 얼굴을 감싸듯이 이제 너는 빛을 볼 자격이 없다. 오직 너에게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왕의 어전넷이 하르보나의 충언으로 하만의 집에 높이 우뚝 서 있는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제서야 왕의 노가 그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같은 교훈을 발견할 겁니다. 인과응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자신이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을 아마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왜 유다인들이 미움을 받았죠? 아무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세금도 잘 내고 있고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득이 되면 득이 됐는데 왜 유다인들이 미움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절하지 않았다, 경배하지 않았다, 하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신앙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유다인들이 미움을 받냐면 3장 8절에 유다인의 법률이 다른 나라의 법률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이건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인들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무역도 할 수 있고 함께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부분들을 섞여 살 수 있지만 단 정체성은 흐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점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이상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미움 앞에 당황스러워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순간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럼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위기는 피하는 것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믿음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보니까요, 피하다란 단어를 제가 이번 주간 쭉 찾아봤어요.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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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다. 그런데 이 피하다라는 단어가 다 항상 누구와 접목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피하다라는 뜻과 접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매 순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피할 것이 많아요. 요거 좀 넘어가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피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로 피하면 되고 또 여기로 피하면 되고 이것저것 피할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오직 피할 곳은 여호와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붙잡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께 피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